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수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잠수타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종종 아이들에게 이렇게 잠수 타는 모습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곤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고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혼날 것은 혼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고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것은 이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이를 더욱더 키워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장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칠까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 엄마의 뒤로 숨지 않습니까? 가장 엄마의 그 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현대인들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에 종종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 공포증입니다.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전화를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울리면 너무나 이 전화가 두렵고 무서워서 전화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는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저 혼자만의 공간에서 머무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치고 싶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그 회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1장에서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직후의 사건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진멸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남유다를 다 통치할 수가 없어서 그다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총독으로 택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그다랴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친바벨론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런 그다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배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 이 그다랴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난 이 이스마엘은 이제 쫓기는 시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다랴를 죽이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이 바벨론의 군인들도 죽여버리게 되어서 이제 남유다로부터 지지를 받던 그다랴도 죽이고 또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인도 죽이고 말자 이 이스마엘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은 저지르고 말았는데 뒷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진짜로 피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마엘이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된 이유에 앞서서 먼저 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인 이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다랴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남유다를 다스려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면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벨론의 보호 아래서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남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다랴는 좋은 리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자신의 나라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에게 붙어먹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의 이 동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민족에 대한 정의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정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시는지 이 구속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역사 가운데에 단순히 구속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개인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지나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이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 넘어지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각기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점점 죄를 향해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떼를 쓰자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왕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가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좀 전에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는 그 매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곳 가운데 남은 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오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조금 측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신의 정의 때문에 오늘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의가 더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칼 포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모든 시도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행동이 딱 이 말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의를 이루기에 한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로 얼룩져버린 반역을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은 남유다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이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행한 이 자기의 의로 인한 이 정의는 결국에 폭력으로 이어졌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정의, 나의 옳음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종종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옳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정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자기 정의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마엘이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결국에 이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마엘이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앞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오늘 이스마엘이 도망치기로 선택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왜 하필 이집트로 도망을 쳤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리에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도움을 구했던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그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강대국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라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바로 이집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회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선택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품이 아닌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신뢰하는지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이 바로 이스마엘의 진심이고 이스마엘의 신앙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진짜로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일으킨 이 사건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게 진심이었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두려움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고 피할 바위 되시며 구원의 뿔 되심을 고백을 했다라면 하나님 앞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정의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 앞에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나의 신앙의 위기, 나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내 무의식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자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막 칭찬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고 이 노래가 온 나라에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질투가 점점 커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나의 왕자를 위협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은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이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10년도 훨씬 지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꽤 긴 시간 동안 이 사울 왕으로 피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자 신세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왕으로부터 잡히게 된 상황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억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의식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정말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우리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위협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줄 그곳,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이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위협 가운데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곳,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그곳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그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시간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곳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재직분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문제 해결과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나올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문제들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